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 때문에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얘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산다면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저를 안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려서 이렇게 자라나면서도 굉장히 제가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한 초등학교 2학년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1시간 정도 걸어갑니다.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냥 해가지고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흔들어 깨워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아버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자전거 가지고 오시고 뒤에다 태우고 우리 형님이 붙들고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오다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오다가 잠깐 깼는데 소변을 그냥 줄줄 흘리고 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누웠는데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주물르고 방에다 눕혀놓고 불 떼고 그래도 못 깨어난 거예요. 이런 영약하고 병약한 투병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어머님이 저는 사랑하지만 죽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못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버렸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버렸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내어주다, 넘겨주다, 버려두다, 방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넘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버려두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버리셨다, 그게 방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느냐고 하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물론
큰 대전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또 큰 대전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분명히 죽으심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죽으심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죽으심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하루 24시간 낮밤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속해서 계셔서 1000년 사시고 2000년 사시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영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내비리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은 언제까지 사는 겁니까? 생명 있을 동안만 함께 사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나면 볼 것 없이 하얀 천 씌우고 그리고 냉동실로 가는 겁니다.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전제가 뭐냐고 하면 생명이 있을 때 함께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나의 왕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도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리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겁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요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배낭여행도 하고 친구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배낭여행하면 큰일 납니다.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가이드가 인도를 하고 안내하는 거에 따라서 여행을 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가면 호텔 다 준비되어 있지요, 식당 다 준비되어 있지요, 티켓 다 끊어놨지요. 하나 방황할 것도 길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그냥 가이드 따라가면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자라고 그러면 자고 구경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곳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무지하고 우매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의 나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비극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안에 평생 교회 다니고 아버지의 품에 못 안기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잘 데리고 가시고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땅에 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고, 자연도, 땅도 저주를 받아서 심으면 곡식이 나고 푸르른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해산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도 임했습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저주가 이 지구상에 임한 거예요. 자연에도 임하고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이 세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 한국교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가가지고 우리 가정에는 무슨 저주가 흐르나 그거 끊어야 산다는데 그거 끊으러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저주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장애물로 에워싸다, 묶이다,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잘 살려고 아침서부터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장애물로 내가 에워싸여 있고 내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저주가 그것을 못 오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내가 너를 거기에서 값을 지불하고 너를 빼왔어.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값을 주고 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저주가 우리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내 거 안 됩니다.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루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신 주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손 붙들고 아버지께로 나가고 모든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자유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